부흥회 엄청나게 뜨거운 부흥회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거 뭐 한 70년대 아니면 2000년대 그 뜨거웠던 그런 부흥회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요.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주제가 뭐지요? 축복의 통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참 좋으시죠? 아마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마 그런 고백들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셔요. 제가 46년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안 좋게 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런 아버지로, 그런 창조주로, 그런 하나님으로 저에게 늘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너무 뜨겁게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약간 가래가지고 저 물도 참 좋네요. 네. 이 좋은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퍼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답이 딱 나오죠. 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에 제가 목회 30년을 했거든요. 얼추 반 정도 14년을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 장 목사님. 여러분들은 아마 한 1년 1개월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일까 아직도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14년을 겪으면서 비록 이제 관계는 제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다 보니까 그 관계가 약간 서로 긴장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장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장 목사님을 매우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까지 왔어요. 목사님이 저를 싫어했으면 제가 왔겠어요. 네,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또 그 좋아하는 장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참 대대로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서 먹고 잘 소화시켜 나눌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대로 말씀을 알고 전하고 싶어서 건대 히브리어과를 들어갔다는 게,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서 구약과 또 헬라어, 당연히 헬라어 알겠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학부를 하셨다는 걸 보면서 이건 완전히 신학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14년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굳이 저분이 좋은 분인가 안 좋은 분인가 그걸 굳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셔도 돼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증명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좋은 우리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었는데 좋은 목사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렇지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딱 하면은 여러분들은 눈치를 딱 잡고 좋은 교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나간다. 좋은 교회 그러면 포두교회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부흥회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네. 자, 우리 서로 약속한 걸로 믿고,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아, 됐어요. 이 정도면 이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포도교회인 걸 확신했으면 우리 서로 행복한 그런 교회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을 이렇게 목회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0년쯤 목회를 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 우물을 30년 팠으면 눈 감고도 또 여기 가서 우물 팔 수 있고 그럴 것 같잖아요. 매우 성숙할 것 같잖아요. 모든 것 다 할 것 같고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미숙한 거예요.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견고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맞는 2025년에 우리 교회에 함께 1월 1일 날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게 뭐냐면 베이직 2015 우리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46년, 60년, 70년을 해도요, 기본이 단단하지 않으면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 멈추게 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 근데 그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 뭔고 하니 여러분 함께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것만 외워도 정말 성경을 다 아는 거나 다름없어.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멘. 거의 95%까지는 맞췄어. 근데 다른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 66권 118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완전히 채우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이 술술 풀려요. 칼빈 선생께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맨 초두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이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인생이
헤매지 않는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인 도인비 같은 사람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자신을 망치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상관없는 그런 배움, 또 지식, 사상, 그것은 자기 자신도 망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공동체를 망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박사 또 그 이상의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지식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보다 가장 기본이, 위가 아니고 가장 그 모든 지식의 기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들은요, 그게요 결국 사기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방황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요즘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 요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구분이 되지 않아. 예전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겁니다. 무슨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사람에게 좋으면 나한테 좋으면 절대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 놓여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공동체, 가정을 주셨잖아요.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이 얼마나 해체되는지 모릅니다. 해체되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너무나 죄가 강력한 물결로 우리를 휩싸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중독 현상을 가지며 허랑방탕하는, 그러면서 지가 재밌고 쾌락을 누리니까 그게 잘 사는 인생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높습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래요.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음성대로 아니면 그 소욕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신 직분자 장로님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은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설 때 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혼탁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포디교회를 알고 나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다. 사실 그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러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 가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도 저보다 어린 자녀들 또 젊은이들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 몇 년 있다가 또 떠나버리고 떠난 뒤에는 아예 서로 연락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진짜 좋은 교회구나. 진짜 좋은 교회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젊은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또 기대하며 꿈꾸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부름받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청년들은, 학생들은 같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마 느끼면서,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마 그런 고백들이 피차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같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머리를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 없고 실수 없으시거든요. 제가 찬양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가끔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음이 틀리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피아노 거기서 한 거야.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 보통은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맞춘 거 보니까 집사님의 실력이 짱이야, 짱. 제가 잘 따라가게 돼서 너무 저 자신이 뿌듯합니다. 보통은 매우 낮춰서 부르거든요. 제 알아서 불러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교회에서는 무반주로 하겠다. 그리고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정말 실수하지 않거든요. 우리 귀한 장로님을 비롯한 여기 시니어들, 이곳에 부름받은 것
너무너무 좋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이곳에 부름받은 거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부르심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매일 살아있어요. 힘이 넘쳐요.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어요. 두 팀과 함께, 한 팀은 바티에라는 곳, 캄포시라는 곳, 이렇게 두 팀으로 나갔는데요. 제가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축복을 하고 또 말씀도 나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양쪽에서 선교하시는 분, 한 분은 27년, 한 분은 근 20년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에요. 연배는 다르고 지역은 달라요. 대상도 달라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캄보디아에 올 줄 몰랐는데 오게 되었고,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남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27년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프놈펜, 그러니까 수도 캄폿, 그 사역의 현장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게 27년 동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학교 사역,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사역,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들을 볼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쭉 같이 교제를 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곳에서 진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같이 아멘 했어요. 왜? 캄보디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한국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미국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드교회, 우리 교회, 그 캄보디아의 캄폿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여기지 않고 그저 기록된 그 자리에만 계시는 줄 알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그때만 활동하신 줄 알고 착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곳 갈멜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가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셔서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 살아있는 신이다, 내가 오늘 살아있노라, 오늘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라,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신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많지만 내 자식이 조금 더 이뻐 보이지 않던가요? 애들이 많은데 어머, 저 옆집 아이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이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엄마 아빠 아니에요. 저도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약간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삐뚤어졌더라고요. 이러고 있어요, 늘. 그런데도 그게 삐뚤어진지도 안 보였어요. 최고로 멋있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이쁘다고 이야기를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비닐이 벗겨보니까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눈도 작고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지금도 이뻐. 이렇게 아이 그냥 학생 때 많은 애들이 있어도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군대 가가지고 쫙 도열해 있는데 뒤에 쫓아간 거예요. 딱 보니까 아들이 눈에 들어오게 다 비슷한 거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들어와요. 빛나요, 빛나. 왜? 내 새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새끼입니다. 새끼라는 게 싫어요?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도 똑같이, 그럼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를 지으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이쁘게 보시는 모습을 오늘 27절에 뭐라는 거니? 하나님께서 28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너무나 막 사랑스러워. 그래서 막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 창조주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 네가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복받은 거 믿으시죠? 우린 복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복받은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내가 잘난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 잘났다는 말은 제가 참 좋은 사람인 걸 몰랐어. 그냥 가난하고. 지금은 제가 진짜 인물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작기도 하지, 새카마기도 하지, 그 다음에 머리는 뽀글뽀글하지, 빼빼 말랐지, 막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나보고 이렇게 멋있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최근에 제가 50대가 되어서 우리 동네에서 제가 미남으로 통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보고 인상이 좋대. 제가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우리 어르신을 만나건 동네 분을 만나면 항상 미국식으로 인사를 하이. 근데 신기한 게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점잖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같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딱 그 표시를 해줘요. 그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 다니면서 늘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0대에도 10대에도 한 번 듣지 못했던 이 말을 이렇게 듣게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사례를 해주니까 고맙단 말을 해주니까 또 그분이
또 잘생겼다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품에 거하며 사랑 입고 살다 보니까 얼굴이 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우리가 복 받았네, 땡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 복 받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받은 우리에게 너 복을 나눠줘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우리들을 아주 귀한 자로, 사실은 죽을 자를 생명 얻은 자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지?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 네가 복이야.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너는 복의 통로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신 말이. 여러분, 나는 이런 말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들으시면 돼요. 오늘 28절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복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사세요. 잘 사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답게 사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된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나만 만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나만 복 받으면 됐지 뭐, 내 배만 부르면 됐지 뭐, 나만 잘나면 됐지, 이게 아니고 자꾸 그러면 돼지 그러면 돼지가 돼요. 흘려보내야지, 나눠줘야지, 통로가 돼야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 배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 그 힘을 쓰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 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 도와주라. 여러분 1장에서 2장을 가가지고 관계, 사람이 서로 한 공동체를, 우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어떤 두 사람의 관계로 규정을 지었는 거 아니?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규정을 지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라. 돕는 배필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첫 관계의 비밀이 도와주며 살아요. 여러분, 그 도와주라고, 넌 돕는 배필이야, 그것을 주로 언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결혼식 할 때, 저도 주례를 할 때 꼭
꼭 이 말씀을 들려주거든요. 근데 서로 사실은 다들 성인이 되어지고 정말 잘난 것 같고 못하는 거 없을 것 같고 모르는 거 없을 것 같은 그 소위 말해서 연애 시절의 그 환상적인 커플. 그런데 사실은 같이 살아보니까 환장하는 커플로 바꿔버리잖아요. 저 인간이 저랬었나, 내가 저거를 알았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내가 왜 내 발을 찍었지 막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다들 네 발을 찍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발 찍으려고만 하지 말고 도와주면 돼. 약하거든. 아주 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허술한 점이 너무 많거든. 그게 왜 그러냐고. 좀 내 마음대로 좀 그렇게 닮았으면 좋겠고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그 약한 구석, 그 부족한 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하면서 도와주라고. 왜? 다 약하니까.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한없이 약하고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한없이 약하고 항우 장사도 한없이 약하고 어린 자도 약하고 어르신 된 분도 약해. 세상 모든 인생은 다 약해.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지? 도와주면서 살면 돼. 도와주면. 저 사람 혼자도 잘할 것 같아. 아니에요. 혼자 못하는 경우들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돕고 어른은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또한 장로님은 또 성도들을 돕고 목사님은 성도를 돕고 성도들은 또 목사님을 돕고 장로님을 돕고 직분자를 서로 돕고 이게 서로 도우면 괜찮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 약한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입 툭 나오면 그 동네는 행복이 없어. 축복이 흐르는 것이 다 막혀버려. 그런데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더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격려를 받게 되면서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가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요. 우리 교회. 네, 좋은 교회. 딩동댕. 잘해 불었어요.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모든 교회. 그런데 서로 안 도와주면 안 좋은 교회가 돼요. 안 좋아지고 안 도와주고 자꾸 넌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퍼두 교회. 이름도 멋져. 퍼두. 너한테 줄게 막 그러면서 퍼서 준다.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식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퍼서 두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 서로 간에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행복해져 가지고 얼굴이 환해져. 부부 간에 처음에 신혼여행 딱 가기 전까지는 환해. 근데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 있고 신혼 초에는 환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완전히 그늘이 지어 있어. 어떤 집이 그럴까요? 안 도와주는 집.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생활하냐고. 왜 그렇게 태도가 그러냐. 왜 마음씨가 그러냐.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자꾸 이렇게 왜 하면은 전부 다 얼굴이 찌그러지게 돼 있어. 어두워지게 돼 있어. 그런데 서로 도와주면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점점 환해져. 화창한 아침처럼 환해지는 얼굴과 삶이 계속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도와주시는, 그래서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마음을 딱 담아가지고 이제부터 더 잘 도와주겠다고 서로 고백을 하세요. 이제부터 더 잘 도와주겠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여보 여태까지 내가 했잖아, 더 기대하지 마, 그러지 마시고 나 고생했어 그러지 말고 내 목숨 끝날 때까지 잘 도와주겠습니다. 이게요 최고의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게 복을 막 흘려보내는 거죠. 애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신이 나겠어요. 그런 교회를 처음에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와, 여기는 진짜 천국인가 봐. 그러면서 천국을 맛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 교회, 우리 포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돕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 스스로도 더 축복으로 채우고 통로가 되어지는 거, 너 자신을 세워주고 또 축복의 통로로 또다시 출발케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3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기도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잘나고 힘 있어도 속이 허한 사람이 있어요. 꼬인 사람이 있어요. 안 도와줘요. 계속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위세하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속이 강건해야지 서로를 돕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돕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도울 수가 있어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찌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달라고만, 나 사랑해 달라고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인상 찌푸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옆을 보게 되고 살피게 되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시작. 주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내 소원은 그렇게 너희들이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여유롭게 봐주고 또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야. 이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래요, 우리 자식들 잘 돼야지요.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 모든 것들 열매 맺어야 되지요. 남들 앞에서 좀 더 위에 올라서고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소원도 같지만 그 소원보다 더 근본적인 소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힘을 가지든지,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채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가 어머니 주일이었잖아요. 목사님께서 엄마한테 좀 전화 좀 하라 그랬는데 전화 좀 하셨어요? 우리는 엄마가 없어요. 혹시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작은 엄마라도 있으면 또 연락 한번 하고. 그래서 저도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우리 엄마 우리 집에 같이 사시거든요. 저를 되게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이 뭉클해요. 항상 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하고 이렇게 부르거나 엄마를 이렇게 연상시키는 어떤 그림들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눈물이 지어지는 그런 때가 저한테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참 약한 분이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89이신데 젊은 날에도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할 때 한방에서 이렇게 7 식구가 사는데 늘 그렇게 아프다는 이야기, 신음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혹시 빨리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 마음도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좀 아주 폭력적이진 않은데 무서웠어요. 이렇게 소리만 한번 막 지르시면 그냥 움찔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숨죽이고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사실은 배운 것이 없어요. 학교를 다녀보질 않았으니까. 그 여러 가지 면에, 그리고 참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시골에서 보따리 딱 2개 들고 서울역 와가지고 연희동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뭐 세상에서 뭐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 반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늘 아프고 배운 것 없고 가난하고 어찌 보면 소망 없을 것 같은 그 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초기에 형이 조금 이렇게 군대에 가가지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군대에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냥 병신돼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소위 그 당시에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쫙 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오늘 성령의 불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소위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는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기도화 중에 체험한 분들 나와서 간증하라고. 한 800명이 앉아있는데 당신이 나가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7분 이상을 간증을 했더니 우리 엄마 그럴 분 아니거든요. 누구 앞에서 말 못하는 분이 항상 조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조용한 그런 분이었는데 800명이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거짓말은 안 하시거든요. 진짜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건 막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생긴 거예요. 기도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내게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어머니께서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저도 막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 집은 부족하고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목자가 되셔가지고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게 하시는가? 사실은 저는 그때는 그것을 잘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하도 많으니까. 어머님 그게 당신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짜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외에는 늘 새벽 기도를.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섬기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고 뭐 할 줄 모르는 그분이 교회에서도요
제복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면서 몇백 명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 세 분, 진짜로 좋은 권사님이라고 한 세 분 중에 탑3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구역장으로 하면 구역을 배가시키고, 지역장을 하면 지역을 또 이렇게 잘 섬겨주고, 교구장까지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출세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 자식 5이거든요. 자식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큰형을 목사, 둘째 형을 장로, 그 다음에 우리 두 여동생을 교회에서 충성하는 집사.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엄마 때문에. 제가 사실 신학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계속 붙잡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컸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 밑에 9명의 손주들이 또 다들 신앙생활을, 정말 얘네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태에서부터 모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못해요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뜨거워가지고 정말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거의 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고백해요. 사실 우리 어머니 그런 이야기,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는 없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 줄게. 요즘은 89이 되셔가지고 허리가 많이 안 좋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새벽 기도는 못 가세요. 그러나 항상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게 너무 힘이 나요. 든든해요. 그러면서 저도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해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아무것도 힘쓸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5, 그리고 그 5가정, 그 9명의 손주, 증손주가 지금 6명인가 그래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태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섬겼잖아요. 그 목사인 제가 개척을 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애달게 기도했겠어요. 그런 이 3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늘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 은혜로 본을 보여주셨어.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83살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 한 30년 넘게 소위 피박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노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돈을 매일매일 가지고 와서 드리면 그거를 10원까지도 11조를 딱 구분해서 모아놔요. 그리고 이 통이 있어요. 거기다 딱딱.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 예수를 막 이제 신앙생활할 때 저도 그게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한테 좀 고기 좀 사주지. 먹을 거 조금 더 좋은 거 주지. 왜 저거를 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주일날 갖다 줘버리는가. 저도 이제 헌금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난한데 말이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꼭. 근데 가끔 이제 아버지가 가끔씩 이제 돈 줬는데 어디다 썼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별로 돈도 많이 안 주셔놓고 그래 놓고 꼭 이제 헌금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헌금을 하니까 그렇게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가 무섭다. 남편이. 그래, 우리 아들도 고기 좀 사줘야지. 그래, 11조는 나중에 좀 더 많이 번 다음에 해야지.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꾸준하게.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89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늘 생각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아들하고 안 살아도 좋아, 딸하고도 살아도 좋아, 아니 따로 살아도 좋아. 그러나 이왕 아버지 엄마가 저랑 같이 사니까 되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참 한 인생이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버리니까, 그리고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확인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것도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족함이 없음을 분명코 체험해 주실 그 하나님, 그분에게만 맡기며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소위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47년 동안 톡톡하게 하신 모습을 저는 아주 좁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쓰시는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기 있는 귀한 우리 형제들에게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기도만 해봐, 부르짖기만 해봐,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시고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늘문 열어봐.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혀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와, 이거 좋은 거네, 내 인생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네, 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겠네 해놓고 남들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줄로 멀리 바라보고 나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는 뭐 알아서 살지, 뭐 내가 여태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뭐 나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뭔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많이 싫어해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너 어려운 거야, 넘어짐에 앞잡이 되는 거야, 교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기도할 그런 귀한 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귀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축복의 통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강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보면요, 제가 많은 성도를 보면서 사람 정말 약하지 않는 사람 없고 상한 마음 갖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인생 지내놓고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은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엄청난 풍파가 있었어. 지금 보면 다 그냥 아무것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시절들을 지냈더라고. 근데 그들이 그 어려운 시절들을 어떻게 극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는 자지.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내 자리가 혹시 힘들고 어려워요? 마치 벼랑 끝이라 여겨지려요? 깊은 수렁이라고 혹시 생각되어져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과 캄캄함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와. 내가 너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랬잖아. 그리고 너는 축복의 통로인 거, 그렇게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것 믿고요. 더 물론 지금까지도 뜨겁게 기도하며 모든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온 그 걸음 정말 잘하셨어요. 더 계속적으로, 이젠 됐지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치유받고,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또 소망을 갖게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도 우리 귀한 직분자도 힘을 얻고, 이게 축복의 통로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누리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변화돼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주인됨이 변화되어지는 너무 큰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조금 천천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도 힘이 나는, 생각이 바뀌고 주인됨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하니까 그냥 기도 자체에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을 채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 기도하면 네가 어떤 인생이 되는지 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때 너의 사역과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가 세워나가는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구나, 그러면서 계속 행복하게, 즐겁게,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포드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물이 이제 사면이 다 보여요. 그런데 서쪽 부분에 크게 글씨 하나를 써붙여놨어. 큰 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이게 이제 저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져오신 걸음이에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여기 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딱 오면은 이렇게 눈만 보고 있으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길 없네, 길이 없어졌네. 근데 사실은 해 뜨면, 그 눈 녹으면 뻔히 길이 보여요. 여러분,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해를 가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해가 없어졌다고. 그렇지 않아요. 구름 거치면 해가 쨍쨍 그렇게 비추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이 없네, 끝났네,
이제는 안 되겠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혹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우리 주평안교회가 그렇게 30년을 지나오면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체험을 했어요. 막힌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길은 이제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방이 막히면 진짜 하늘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길이 없으면 길을 갈라도 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 그 갈라지지 않으면 뭐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 그 길 내시는 하나님 앞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길을 물고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길을 보여주소. 내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길은 있습니다. 길이 있어. 파이팅! 이러면서 신앙생활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포드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